자, 이 시간에 샬롯 제1장로교에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억소리 나는 목사님, 서해대 억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강의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도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샬롯 제1장로교에서 섬기고 있는 설대웅 목사인데요. 저는 사실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어느 분이 오시는지 잘 모르는, 저는 그냥 평신도 분들하고 뭐 지역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중심으로 강의를 할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앞에서 선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김에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좀 오픈하기 위해서 하나 우스운 얘기 하나 하고요. 한 선교사님, 정글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우연찮게 이 사자에게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고 있고 뒤에서는 사자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로서 내 사역을 감당할 게 더 많은데 하나님, 제발 저 뒤에 쫓아오는 저 사자를 기독교 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쫓아오던 사자가 딱 멈춰 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생각하고 이 선교사님이 뒤를 돌아서 그 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려고 했더니 사자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잡아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무슨 소리 하나 하고요.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실은 12년 사역하다가 2년 전에 이제 만 2년 넘었고 이제 3년 됐어요. 이제 2년 전에 샬롯으로 이주해서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선교 사역에 대한 체계가 참 잘 잡혀 있는 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를 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형제교회 출신이라는 걸 되게 참 감사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요. 이제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지역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뭐 시스템적으로나 뭐 선교 사역 이런 것들이 부족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하고요.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에 섬기셨던 목사님이 최유차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과테말라에 있는 그 한인교회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마음으로 2년 전에 이렇게 과테말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하는 이 선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해가면서 좀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또 좀 생각할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들이 좀 더 이렇게 선교하시는데 지역교회와 이렇게 연합하시고 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로컬 교회에서의 선교는 여러분 그 보내든지 가든지 이런 모토로 가는 건 아시죠? 보통 교회가 보내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가든지, 이 보내든지 가든지라는 모토로 가죠. 그래서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에 상당히 집중을 합니다. 가는 선교사보다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그 사역에 좀 집중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1월 초가 되면 보통 교회들은 이제 선교헌금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한 둘째 주 정도에 선교헌금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니어도 선교헌금 작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작정도 하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의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작정들을 좀 합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고요. 또 이제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를 가요. 그리고 그 체로키 인디안 단기 선교 아니면 인디안 레저베이션 이런 데로 보통 이제 단기 선교를 가죠. 저희 교회도 올해 체로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보통은 멕시코를 한 번씩 다녀오곤 했었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는 그래도 이제 체로키 인디안 단기 선교로 해가지고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선교를 가는 일들을 했죠. 주로 중고등부 애들이 가는데 부모들이 밥해주러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밥해주러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가 되는 사역이 아니라 중고등부가 주가 되는 사역인데 어른들이 그냥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밥해주는 그 돌봐주는 사역을 하러 함께 가는 것이죠. 간혹 진짜 간혹 어른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 선교도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샬롯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저희 교회가 샬롯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도 거의 없다가 봐도 상관없어요. 어른들이 그냥 단기 선교를 하러 간다?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쉽지가 않죠. 이게 직장을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닫고 간다는 게 저희 교회에서 올해 한 가정이 볼리비아로 세탁소를 닫고 갔다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2만 불을 빚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일한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했지요. 또 일한 만큼 또 벌이를 할 수 있는데 벌을 못했으니까 2배로 돈을 못 번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또 일어나는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이 뭐가 있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선교 사역,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시게 돼서 선교 보고를 하고 뭐 간증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은혜도 주시고 또 도전도 하셔서 죄송해요. 저는 좀 실제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후원을 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되게 강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오셔서 간증할 수 있는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이어지죠. 이외에도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교연금 작정, 기도 작정, 그 다음에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선교지 방문,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방문하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이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죠. 이외에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혹은 이런 비즈니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좀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저희가 또 교회가 이제 반응하는 정도로 저희가 이제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지역 교회에서 하는 사역인데 이왕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협력 선교사로 한 분이 계신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영상을 잘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상으로 본인의 사역을 한 3분짜리로 만드십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드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거를 거의 매달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협력 선교사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나가는 거랑 저희 교회 분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다 해서 그분한테 가는 돈이 2만 불이 넘어요.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건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협력 선교사, 뭐 파송 선교사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은 이 파송 선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력 선교사한테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성도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그 헌금이 들어가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반면에 다른 협력 선교사나 파송 선교사님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영상을 안 만드세요. 그렇다고 뭐 기도 편지를 보내나 뭐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한 분이 교회의 모든 선교 관련된 그 관심과 그런 주일마다 뭐 영상 이렇게 틀어주거든요. 입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도 좀 같이 하셔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좀 선교 헌금도 좀 하고 후원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리는 게 영상이 어려우면 선교 편지 아니면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선교위원회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교회가 더 다이나믹하게 또 힘있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이 중에서 누구는 그런 건 나는 안 해 하는 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지역교회 목사로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 보고도 잘하고 영상도 참 잘 만드시는데 이분은 교회와는 연락을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세요.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2년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씁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담임 목사가 아니면 더 잘 해드리죠. 근데 서로 한 번인가 연락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와 같이 선교사님들이 사역 함께하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지역교회 목사로서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괜찮죠? 이런 얘기해도. 예. 지역교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니까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이런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이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인가? 이것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년 초에 이렇게 선교금 작정하고 다달이 선교헌금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선교지 방문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오시면 또 힘껏 또 도와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노골교회 목사로서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일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선교는 선교사님이 다 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뒤에서 선교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열심히세요. 선교사님 화이팅. 선교사님 우리가 옆에서 기도할게요. 헌금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저한테 좀 사실 들었습니다. 예. 솔직히 여러분 아까 누가 이런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에 선교지 한 번도 방문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평생에 한 번도 선교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로만 끝을 맺어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져보는 것이죠. 이 정도로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를 하는 게 맞나? 성도들을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서만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그 역할만 감당하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리고 정말로 한번 선교사님들 오시면 아마 모든 교회가 그럴 거예요. 오시면 정말 그 마음의 긍휼, 은혜를 받으셔서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이걸로만 이렇게 만족해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 하나 주시더라고요. 너도 선교사다라는 이 깨달음이 딱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무슨 선교사야라는 이런 깨달음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너도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교사의 개념은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선교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선교사가 맞더라고요. 일단 문화가 달라요. 제가 시애틀에 있다가 샬럿에 오니까요 문화가 다 달라, 완전 달라요. 같은 한국인이지만은 이 시애틀하고 샬럿하고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 웃으시는데 완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나라도 달라요, 여러분. 시애틀이 워싱턴 주고요.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예요. 주마다 달라요. 실제로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는요. 페더럴 텍스, 연방 텍스만 세금만 내면 되는데 여기는 주세도 내야 돼요. 달라요. 다릅니다. 뭐든지 다 달라요. 언어도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도 달라요. 한국말을 쓰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혹시 이번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뭐 제가 좀 어떻게 헌금을 좀 할까요, 목사님?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단 그 한마디 문자로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앞뒤 문제 없이 그만 보내면 이분이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들을 좀 돕고 싶은데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얘기를 그 한 단어로 쓴 거예요. 어른들 그거 아시죠? 어른들 모시고 가면 이거 여기 한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른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 그러던지 그러면 사야 돼요. 거기서 그냥 지나가면 두고두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언어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언어 다르지요, 문화 다르지요, 나라가 다르죠. 제가 선교사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시애틀에 있었을 때와의 그 느낌하고 여기하고는 달라요. 예. 이런 깨달음 속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들도 선교사다. 사실은 PGM 핵심 가치에 있는 내용이죠. 성도들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언어 다르지요, 나라 다르지요, 문화 다르지요.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계속 성도로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다행히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PGM 그 핵심 가치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읽으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PGM의 그런 그 선교 가치나 선교 접근이 상당히 지역교회와 또 지역교회 그 목사와 이 생각이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PGM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우리 김비성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저는 여기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은 내부인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로컬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서의 선교적인 그러한 관점이 좀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좀 성도들에게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내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선교사다라는 이러한 선교적 관점의 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요즘 저기 샬롯에 있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분들이 이 애틀란타로 이사를 가려고 해서 이주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틀란타가 훨씬 더 그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혜택이 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 은퇴하시면 애틀란타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에 한 분이 이제 한 분 가정이 애틀란타로 가시면서 제가 그분을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권사님이 아내 되신 권사님이 가고 싶어서 억지로 따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이 선교사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만 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런 말 함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지역교회 목사로 그냥 봐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뭐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선교적 비전 얘기하는 거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걸 알아듣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그냥 집사님은 선교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선교사로서 잘 살아가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I'm missionary라는 IM이라는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사실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그 성도가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듣더니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신학자마다 선교학자마다 다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누가 선교사냐, 누가 처음에 선교사냐 그랬을 때 일부 선교학자들은 아브라함, 뭐 다니엘 그리고 요셉 이런 분들을 다 선교사의 그런 반열에 끼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요, 여러분 특별하게 선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컬교회 목사로서, 이민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서 이민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민생활 잘하는 게 선교사다, 선교사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사다라는 이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지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여러분, 연고전이라고 잘 아시죠? 지금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는데, 연대 고대가 서로 어떤 연대 고대가 연고전 뭐 하는 거예요? 스포츠라 농구 주로 농구만 하나요? 역시 연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대가 계시네요. 그럼 고연이라고 불러야 돼요. 연고전이라 그러면 안 되고 고연전이라고 그러는데, 자, 연고전에서 누구를 응원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연대냐, 네가 고대냐, 그것만 분명히 하면 어디를 응원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선교사라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만 분명히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전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선교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화이팅. 나는 왜 저 선교사님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성도님들한테 당신이 선교사예요, 성도님이 선교사예요라고 그 정체성을 얘기해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탁소에서 보통 아니면 뷰티 서플라이에서, 이 동부는 서부와 다르게 뷰티 서플라이라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의 그런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팔면 10센트가 남는 그런 물품을 파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많은 10불, 20불, 30불 남는 그런 물품을 파는 그 일을 하는 뷰티 서플라이를 하신 분이 있고요. 1불짜리 셔츠를 받아서 1불을 받고 셔츠를 이렇게 다려주시는, 그래서 그 세탁소에서 다른 미지를 하는 그런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1불에서 자기 노동값 빼면 50센트나 남을까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 돈 벌어서 우리 자식들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했던 그분들한테 당신은 선교사로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들에게 선교사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이 선교사다. 이 PGM 이 선교 가치가 좀 참 좋습니다. Here and Now 중심 선교,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중심 선교, 그리고 지역 교회 중심의 이 선교,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이 로컬에서 살고 있는 이 부르신 이 자리, 샬롯에서 살고 있는 이분들이 선교사다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나눠드린 게 전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선교적 삶이라고는 옆에다 써놨지만은 성도들한테 성도님이 선교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제가 들어도 어렵거든요. 그냥 선교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고 아니면 간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행했던 일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은혜를 받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선교사가 선교사를 만날 때 더 끈끈한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성도들에게 선교사로서 여기서 잘 살아 주십시오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면 더 끈끈해져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보고를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지 그 사는 방법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면 그들이 선교사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번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해주면 그분들이 그거를 되게 깊게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곳에서도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방법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그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은
이렇게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노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꼭 한번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있으시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전 단기 선교밖에 안 가봤어요. 장기 선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단기 선교를 가면 저도 선교지에 가면 먹을 것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먹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 가서 누가 스테이크 달라 그래요. 누가 짜장면 달라고 그럽니까? 그냥 선교지에 맞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있으시잖아요. 그 노하우들을 하나 둘씩 여기서 성도님 꼭 선교사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음성이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저도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맞는 그런 IM 선교사로서의 그런 그들의 그 정체성과 삶의 방법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로 강의는 마치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엑스트라 마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나귀를 좀 가져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에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주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귀를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거 왜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하시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하고 가져가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정말로 가서 가져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한지 아세요, 혹시? 나귀를 가져왔어요. 나귀 새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뭐 한 줄 아세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 등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얹혔어요. 얹었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이었어요. 안 해도 될 일인데 본인들이 자신들의 그 값비싼 겉옷을 얹혔습니다. 얹어 놓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더하다는 뜻이에요. 더하다. 저는 이걸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와 나귀 새끼에 얹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함께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엑스트라 마일이라 생각해요. 하영록 회장님이 그 P31이라는 티마스 회장님이시죠. 세계적인 건축 설계학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그 회장님이 그 성경적인 그런 내용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게 이제 P31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20대 중반에 주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엑스트라 마일을 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커피 타오라 그러면 커피만 가져온 게 아니라 타올을 하나 더 가져다 주고 10리를 가라 그러면 20리를 가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에 중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고 목사님 목회자도 정말 힘들게 일하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진짜 생사를 오고 가요. 이렇게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요.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제명이 못 죽겠지라는 말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는 얘기 하지만 때로는 여기 와서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열심히 일했다는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했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엑스트라 마일을 갈 때 세상은 감동을 받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목사보다 더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이 편한 데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더 어렵고 힘든 데서 엑스트라 마일을 간다는 그 모습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고. 여러분 좀 더 엑스트라 마일을 가십시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그들도 변화될 것이다 좀 믿습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